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다에까지 해초수의 온 땅과 또 제주족에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장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이루어진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복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봤던 사도행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봅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이번에 소년의 도시락 캠프에서 제가 맡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긴 시간을 준비를 했고 은혜를 나눴고요. 우리 소년의 도시락 캠프에 온 모든 분들과는 은혜를 나눴고 이렇게 한 주간 사실은 선교를 가거나 이렇게 캠프를 갔을 때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 주를 비우고 이렇게 막 통째로 이렇게 한 주를 가면 그 다음 주 말씀은 어떡하나, 이게 사실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캠프를 가기 전부터 제가 프로젝트와 주보를 다 마무리를 해놨어요. 이 말씀을 나누자,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멈추고 이 말씀을 나누자라고 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소년의 도시락 캠프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정해서 나머지 세 분의 목사님이 그 주제를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맡게 된 건데, 제가 목사님들 중에 막내라 저는 고르지 못했고 남는 걸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제가 어려운 말은 오늘 다 빼려고 해요. 어려운 말은 다 빼려고 하고 그 목사님이 좀 어려운 단어들을 쓰는데 다 빼고요. 세 가지 주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공과 인간성 상실과 그 다음에 예배,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가장 연장자이신 분이 예배를 가져가셨고 두 번째 연장자이신 분이 인간성 상실을 가져가셨기에 제가 남은 성공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했고 오늘 그래서 주제는 성공입니다. 네, 성공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공이 뭘까? 머릿속에 이미 다 떠오르고 계시죠? 성공이 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성공이 뭔가. 자, 뭐가 떠오르세요? 돈을 많이 번 것, 그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유명해지는 것.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숫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좀 짓고 이런 걸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림, 그런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성공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이 조금 달라야겠죠.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성공의 그 개념들, 그림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거 성공이야. 다 고개 끄덕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우리 모두도 그걸 추구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는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성공하길 원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연세가 좀 있다, 나이가 좀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는데, 나는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은데, 그게 아닙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자,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저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공은, 여기서 우리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에게 성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뭐가 성공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아 방주를 만듭니다.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만들 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성공이죠. 노아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 내리는 거예요. 홍수 때가. 비가 없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노아가 뭐라 그래요? 방주를 만들면서, 산꼭대기에 방주 만들면서 뭐라 그래요? 비가 내린다고, 홍수가 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미친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넌 성공한 자야. 왜? 여호와의 말씀 준행했기 때문에. 자, 모세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38장, 39장,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이제는 완전히 성취되는 것, 그 성취를 누가 하냐? 모세가 합니다. 성막의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에게 입히는 예복과 머리에 쓰는 관대로 그 모든 것을 만들면서 뭐라고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성공이에요.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땅을 이제 다 차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받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공은 뭐죠?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의 하루의 일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의 목적, 오늘 하루 제가 꾸는 꿈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다 준행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전 5시에,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경을 30장을 읽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6시 반에 여기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8시에 다 아시겠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습니다. 수요일을 좀 예를 들게요. 제가 요즘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나면 수요일에는 11시부터 팝콘과 커피와,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서 매실을 준비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 주변에 전도를 하고 2시 반에 요양원 예배를 하고 8시 반에 수요 예배를 합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맨날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해요. 은진아, 아빠가 목사인데 성경 읽는 게 늘 재밌을까? 재미없습니다.
30장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번 주는요, 한 3일은 읽었어요.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3일은 읽었는데, 그 다음에 한 3일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30장을 못 읽었는데, 제가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 다 준행했나요? 저의 하루의 목표예요, 그게.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성경을 안 읽는데, 나는 기도를 잘 안 하는데, 나는 뭐를 안 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이게 보이시죠? 오늘 제가 이번에 자전거를 타면서 몇 번을 넘어졌는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넘어지질 않았는데 오늘 몇 번을 넘어졌는지, 넘어져가지고 지금 다리는 더 말도 못합니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넘어져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두 번째 성공의 그 이야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공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다윗이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다윗이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어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어서 아니죠. 다윗은 파렴치한 짓을 했고, 다윗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 극악무도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뭘 봤어요? 마음을 봤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30장 읽어도 마음 없이 읽는 성경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러 오셨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마음 없이 예배한다? 여러분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한 장을 읽어도 마음을 다해서 읽는다면, 내가 5분을 기도해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장 읽던 게 3장으로 늘어나고, 3장 읽던 게 10장으로 늘어나고, 5분 기도하는 게 25분으로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겠죠. 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준행하는 삶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같이 갈 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명의 인물을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요, 성인이 되기 전에 큰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억만장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른이 되기 전에 유산을 받아서.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기 돈 펑펑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평생을 쓰고도 남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면 되는데, 이 사람 참 22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됩니다. 막대한 갑부에다가 22살에 뭐가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성공했죠? 저는 이게 두 번째 설교지만 난 22살에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라는 기업의 수장으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22살의 갑부의 하원원이 된 사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꿈이고요. 두 번째는 이 노예 제도의 관습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면 이 문화, 이 잘못된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두 개의 꿈을 꿨어요.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윌버포스, 이 사람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거든요. 이 윌버포스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의 경제의 3분의 1이 노예제도로 벌어먹고 살았거든요. 네가 이 영국을 망하게 하려냐, 영국의 경제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윌버포스를 죽이려고 할 때 한 번도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법안을 상정을 합니다. 언제까지? 자기가 죽기 이틀 전까지. 자기가 죽기 이틀 전에 드디어 영국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두 번째 꿈이 있었다 그랬죠. 두 번째 꿈이 뭐예요? 관습을 바꾸는 것. 이 사람은요, 막대한 재산을 클레펌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쏟아붓는데, 어디다 쏟아붓냐? 노예들을 실제로 해방시키고 그들을 먹고 살게 만들고 그들을 정말 자유케 하는데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이 사람 빈털터리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켜놔요. 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봅시다. 전 이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검색을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연관 검색어가 나오겠지만 1월에 특히 불거졌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 마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1월에 무슨 일을 했냐면, 모든 임원진을 다 불러다가 자기가 왕처럼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도록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람의 연관 검색어가 마약뿐이 아니라 성적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끊이질 않아요, 이 사람의 소문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적 관점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나 일론 머스크나 둘 다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가 성공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성공했을까요? 일론 머스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소문이 진짜라면 저는 일론 머스크는 하나님한테 이미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성공한 사람 있나요? 없죠.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받았죠? 다윗의 나라를 받았어요.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 다윗이 모든 걸 평정해서 더 이상 전쟁할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는 가장 안전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 부귀영화를 가졌고 못 가진 게 없이 다 가진 이 솔로몬이 나중에 무엇을 하냐? 1000명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2번이나 나타나 너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는 그런 짓을 그만해라 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버린 채 생을 마감하죠. 근데 솔로몬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도 성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재산을 소개하는데
감이 잘 안 와요. 양이 몇천 마리, 소가 막 몇백 마리 있대요. 감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집에요. 그냥 돈다발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온 집안이 다 돈이에요. 욥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자기는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 줬어요. 부귀영화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윗의 나라를 주고 하나님 왕권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버리는데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기와장으로 긁고 있음에도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음에도 뭐예요?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보실 때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성공했을까요? 성공했다라고 욥기 42장의 결론 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욥에게 갑절을 주십니다. 양이 3,000마리였으면 6,000마리 주셨고요. 소가 200마리였으면 소를 400마리 주시고요. 다시 10명의 자녀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형통은 못 이겨요. 다윗이 언제 범죄하죠?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사울왕한테 도망다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할 땐 하나님 버리지 않는데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할 때 그때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은 형통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타락합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타락한 적이 없습니다. 왜? 맨날 죽었거든요. 박해받았거든요. 핍박당했거든요. 언제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드디어 이 기독교라는 곳에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중세시대 1000년 가까이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사람은 형통을 못 이깁니다. 뭘 이기죠? 고난은 이겨요. 저는 이번 주에 고난스러웠어요. 내가 왜 제주도에서 이걸 돌고 있나 싶기도 하고, 넘어져가지고 막 지금 여기가 지금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기침도 안 나오는데요. 아파요. 근데 이기더라고요.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달리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17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일어난다. 유다의 속한 정부장 중에는 하나가 그들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가 여호와 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글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아멘. 이것은 여호사밧 유다 왕 시대에 있었던 큰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제가 존경하는 유다 왕 중에 진짜 몇 명 안 되는 개혁을 일으키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사밧 대단한 왕인데 그 왕의 시대에 3명의 용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큰 따옴표를 한 아마시아입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셨어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아마시아를 주목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자, 이 앞에 나오는 아드나는 몇 명을 거느렸어요? 30만을 거느립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보다 아드나가 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사람 봅시다.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몇 명을 거느리죠? 28만을 거느립니다. 여러분, 아마시아보다 여호하난이 더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아마시아는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은 30만, 28만. 여러분, 굉장한 차이죠.
10만 명 차이 나고 8만 명 차이 나는 차이로 이 아마시아는 덜 성공한 사람이고 덜 가진 사람이고 덜 이룬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을 왜 우리가 주목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명칭을 주셨다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마시아를 주목해라. 왜?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죠? 아드나보다? 여호하난보다 아마시아가 더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윌리엄 윌버포스와 일론 머스크를 비교했습니다. 솔로몬과 욥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시아와 그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한 사람이 되시고 싶으세요? 저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이 찬양 제가 왜 드렸냐면 2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우리는 욥의 고난보다 솔로몬의 부귀를 더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리지 못해도 20만이 아니라 30만, 28만 거느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제 신앙의 고백으로 제가 기꺼이 죽게라는 찬양의 가사를 좀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기꺼이 죽게라는 가사를 혹시 제가 안 해놨으면 있나요? 안 해놨죠? 네, 안 해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와봅시다. 자,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죽었죠.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겁니다. 모세가 다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거 하나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1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까요? 월요일에 제가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맞다 그랬어요. 맞아.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제가 절수를 얘기할 테니까 따라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죠? 자, 4절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5절. 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자, 6절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겁니다. 다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뭐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7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실 때 뭘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너의 무기를 갖추는데, 너의 군사를 훈련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과 싸우는데, 전쟁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내가 줬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이미 줘놓고 이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호수아가 성공해야 될 것은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죠. 뇌피셜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성의 승리와 아이 성의 실패가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성에서는 왜 승리했죠? 말씀에 순종했죠. 아이 성에서는 왜 실패했죠?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자가 분명히 여리고 성에 있는 물건들, 전리품들 다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외투 한 벌과 은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감춘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니까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순종하면 승리고 불순종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졌나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에서? 무기가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환경과 상황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기대가 있어요. 우리 은찬이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한 굳센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제가 이루고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대단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기를 제가 소망하는데요. 동시에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너무 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율법을 준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험악한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살아온 그 세대랑 또 다른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패역한 세대를 이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전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돼. 진짜로. 조그만 정신줄을 놓고 조그만 내가 하나님 놓치고 조그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넘어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지어봅시다. 성공이 뭐라고요? 성공은요, 돈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유명해지는 것, 인기를 얻는 것,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성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공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위대한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그거보다 더 추구해야 될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하나님과 잘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죠. 그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성공의 삶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공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다 이루듯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것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신 것 같이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